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침에 보이시고 그리고 두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의 선지자들 또 율법서 시가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언급한 메시아다라고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녁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십니다. 그때 도마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내가 내 손가락과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그리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찔러보지 않는다면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찔러보고 내 손으로 내 창자국을 찔러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나누었던 그런 대화 내용 그리고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로 하였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자들이 우리가 꿈꿨던 좌의정 우의정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꿈이 다 무산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업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실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얼굴을 들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라고 일컬어지기에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 많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께 이제 나가서 따를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허탈한 심정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낚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라는 수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차리고 베드로는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달려갔고, 또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예수님께 다가간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와서 조반을 같이 하자, 우리 식사를 같이 하자, 떡 그리고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함께 추억에 남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쳐다오, 먹여다오, 보살펴다오. 그렇게 제자인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은 유학생활, 이민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하나님, 제가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형편없는 그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목숨까지 바친다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때를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낙심하고 시리에 차고 형편없다고 이제는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하셔서 주님의 사도로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과 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히던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인하고 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이 생생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면은 장로들에게 잡혀서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여리고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께 나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저를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갈등하며 다투면서 어찌 내가 좌의정 자리에 앉느냐 우의정 자리에 앉느냐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참 보기 흉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은 지 사실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 마음에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면 고난 받은 후 죽임을 당하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그때에도 나는 이 세상에서 출세할 것과 명성을 얻을 것, 또 뭔가 한 자리 해보겠다는 그런 야망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 기억들이 생생히 여전히 두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도마가 그 7 제자들 속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저녁에는 10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셨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찔러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겠노라고까지 단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주에 나타나셔서 찔러보라, 만져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부터 일주일이 된지 2주일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모든 7 제자들이 좌절, 실패, 허탈,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단호히 거절하는 그들의 죄책감, 그 죄책감이 아직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조반을 준비했으니 어서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사람의 전문성, 지식, 경험 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한 마리도 밤새 전문가들이, 어부였던 그들이 잡지 못했는데 153마리나 그물에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즉각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첫사랑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그때 도저히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눈물의 감격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이 하나하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밤새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을 때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실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전문성을 가지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니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니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베드로와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밤새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낚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하고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때를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제 실패자다, 이제 나는 자격이 없다, 실격했다, 루저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 주님을 위해서 3년 동안 따랐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 세상의 욕망과 야망에 의해서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리고 찔러보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고난받고 죽으리라, 그러나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 한 도마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래도 내 제자들이냐? 의리가 있어야지.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3년 동안 같이 식사를 하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이 무엇이냐? 너희는 루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탈진했었습니다. 번아웃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상실감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신실하게 나타나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을 받은 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자라. 베드로에게는 내가 정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쳐다오, 그렇게 부탁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구구와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를 통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제거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이세벨이 붕괴하고 진노해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전보가 아니라 편지를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제가 이제 도저히 탈진되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도록 하면 비가 왔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엘리야였는데, 한 여인네가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를 죽이겠다, 위협하고 협박했다 해서 그가 공포에 질려 두려움에 휩싸여서 멀리 무엘사바뿐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 숨어 지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한탄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떡과 물을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뭐하고 있냐, 지금 너 선지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냥 조금 안식을 취하라, 내가 지치고 탈진하고 번아웃 되었으니 조금 쉬어라,
그리고 40여를 달리게 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저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내 이외에 7,000명이 바알 신전에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나를 위해 7,000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너는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로 세우라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후 영광스럽게 승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열매가 없고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러한 감격이 없을 때 실이 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패자다, 루저다, 열매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선을 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교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겠다고 했지만은 뜻을 이루지 못해 낙심이 된다거나 마치 나는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가슴을 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냥 주저앉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낙심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시고 주저앉고 계시는 분, 주님, 이제 제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기대하기조차 힘듭니다. 주님, 제가 낙심이 되오니 정말 하나님 좀 이렇게 쉬고 싶습니다. 끝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근심, 문제, 실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한번 잠잠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지만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길을 걸을 때에도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살아간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은사로, 우리의 힘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대부분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낭망을 하고, 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느냐? 왜 나는 처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를